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10장인데요 1절에서 16절 어제 나눈 말씀이라 제가 다시 안 읽고 그냥 한 절씩 보고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절씩 그냥 쭉 볼게요. 제가 한 절씩 그냥 나가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먼저 말씀을 잘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냥 단순히 여기 이렇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로는 다 듣죠. 근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엄마 말 들어. 이건 귀로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엄마 말대로 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시대 여러 나라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우상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뭔가를 배워요. 뭘 배워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죠. 진리를 배워야죠. 근데 너무나 세상 것을 배우는데 바빠요. 아주 유튜브를 달고 다네요. 많은 아이들이요. 쓸데없는 거 자꾸 보고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란 말이에요. 유튜브도 가짜 뉴스가 보통 많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텔레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이 채널 돌리고 저 채널 돌리고 여러분 그럴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성경. 시간을 아껴 쓰라고요. 교회 나와서 오는 그 시간만은 부족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요새 이제 뭐 코로나 걸리고 막 그러면서요. 옛날보다 훨씬 사람들이요 교회도 잘 안 오잖아요. 심지어는 직분자들도 수요일날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지금 무슨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셔야 돼요. 어느 시대보다. 아이들에게도 꼭 그렇게 가르쳐요. 공부하기 전에 말씀 보고 공부하고. 원종수 그 권사님이 옛날에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1시간 공부하고 잠언 한 장 읽고 또 공부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척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시키세요. 그래야 말씀의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징조라는 게 뭐예요? 민족과 인간의 운명을 하늘의 징조가 영향을 미치라고 생각해서 해, 달, 별 이런 것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섬겨서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느니와.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가 그래요. 이번 여름 조심하라고. 물 앞에 가지 말라고 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아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한다고.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왔던 한 분이 있었어요. 돌아가셨는데요. 불교 30년 믿었대요. 그런데요 이제 점쟁이한테 이렇게 가면 아들 안 죽으려면 점치라고. 그래서 한 번에 800만 원씩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다방에서 일하시고 그러시면서 참 어렵게 벌었어요. 그런데요, 10번 하니까 8천만 원. 그러니까요, 억대를 다 날려서 빈털터리가 됐어요. 우리 교회 올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점쟁이들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점 안 치면 당신 자식 죽는다고 그러면 겁 안 나겠어요? 그 얘기 들으면 가슴이 덜컥 가잖아요. 그렇게 속인다고요, 여러분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진짜 망할 징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속이는 거잖아요. 이방 사람들께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 오직 하나님이세요.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게 우상이란 얘기예요. 4절,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놓고.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걸어다닙니까? 말합니까? 사람이 메어다가 갖다가 세워놓고 여러분, 그걸 섬겨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여러분, 화와 복을 주시는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똑같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잘 안 섬기는 아이들은 우상 숭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제나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 중심으로 가까이 갈 것인가. 가운데는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골방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 개인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교회 올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못 가져요. 심지어는 이런 권사님들도 있잖아요. 기도를 자기가 못해서 기도문 써달래. 그래갖고 와서 대표 기도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체면 있고.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건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어린아이잖아요. 말도 못하는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권사 돼요. 장로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세요. 이번 주에 제가 거의 날마다 이런 점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대표적인 신학자예요. 지성과 영성으로 영적 각성을 이끌고 미국을 사회기업까지 했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자세히, 그러니까 정말 영혼의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책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 때 정말로 신앙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 처음에 보면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시편 139편 그 말씀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날마다 자기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갖추고 미국을 변화시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예. 여러분,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 점검. 여러분,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기도해 달라고 좀 부탁을 하려고 이제 내일부터 아동부 여러분 선교학교가 돼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목이요. 예.
제가 이제 개회 설교하고 중고등부도 개회 설교를 해요. 예, 설교 준비해놓고 지금 열심히 기도해요. 설교 제목은 참된 믿음으로 살라예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인들이 죽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터키 가보면 이 초대 그 7교회들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참된 정말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체가 있는 믿음, 정말로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돼요. 실체가 없는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가짜 믿음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이란 얘기예요. 사대교회가. 가짜 믿음의 사람이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12제자독에도 있잖아요.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 겸손, 거짓 기도, 거짓 사랑, 거짓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실체가 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5가지 기준으로 이번 이제 점검을 해보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참된 믿음인지 알려면요, 마음에서 믿음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설교 많이 듣고 오래 믿으면 머리로는 다 알아요. 십자가 다 알아요. 그렇게 많이 설교 들었는데 몰라요? 그런데요, 그건 마귀도 다 알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 속사람. 그래서 믿음이 마음을 지배하고요, 선택을 결정해야 돼요. 선택. 그래서 특별히 저는 청년들이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거 보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분별해요.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요, 결혼 상대부터 믿음 없는 아이도 선택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선택을 안 해요. 쉬울 것 같죠?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요, 안 쉬워요. 평생 예수 안 믿기도 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했다고.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봐야 참된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에서 믿음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참된 믿음인지 알려면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대하는가를 봐야 돼요. 믿음은요, 죄의 악함을 아주 깊이 절감하게 돼요. 죄는 모든 슬픔과 불행과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에요. 이게 죄예요, 죄. 따라서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행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점검이에요. 세 번째 참된 믿음인지 알려면 예수 기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임을 진짜 기뻐하는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광야 훈련을 해요. 왜 광야 훈련해요? 광야는요 가보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요. 보세요, 예수님도요 광야 시험을 받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도만 의지하는가?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확실한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네 번째 점검은요, 참된 믿음인지 알려면 마음과 삶에 열매가 있는 거 봐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가짜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그래요. 회개,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열매로 참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도 그렇잖아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요? 뭐 가지가 풍성하다고 그게 좋은 나무입니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좋은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를 맺어야 좋은 포도나무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에요.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참된 믿음인지 알려면요,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 보문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듣는 태도가 어떤지. 여러분 잘 보세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은혜의 방편이 없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또한 개인 성경 읽기를 정말 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기도를 자꾸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즐거움으로 하고 있어야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은혜 받아야 참된 믿음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종교생활이에요. 그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벌써요 달라요. 찬양 부르는 게 다르고요.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해 불러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리도 얘기를 할게요. 예. 자리로 되도록이면요 자꾸 앞으로 나오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꾸 자리가 앞으로 와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자리가 뒤로 가요. 어김이 없어요 그게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못 나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앞으로 못 나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애인이랑 멀리 떨어져서 얘기합니까? 내가 저 여인을 정말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우리 같이 살자고. 왜? 좋아하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안 그런 것 같다고요? 아니요. 은혜 떨어지면요 언제나요? 뒤로 가요. 어김없어요. 그리고 저 끝을 가서 앉아요 자꾸. 그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리만 잘 아름답게 앉아도,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그랬어요. 미국 갈 때 아무도 모르는 거 할 때 세 가지를 꼭 지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가서 꼭 제일 앞자리 와서 예배드려라. 두 번째, 어렵지만 우리가 참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꼭 11조 드려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순종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제가 그걸 간절히 부탁하고 보냈어요. 근데 애가 정말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누렸어요. 그 미국에 있는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 참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 후에 가니까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대로 정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요. 하나님 강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꼭 참된 믿음인지 알려면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잘 보세요. 반드시 은혜 받아야 참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마음, 죄, 예수님, 열매, 은혜, 이 5가지 시금석을 가지고 믿음의 진정성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점검하세요. 이제 우리가 정말 여름 성경학교하고 중고청년부 수련회 하면서 이 5가지, 아이들이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진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겉으로는 뻔들어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이 있는지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가족 목장을 할 때, 자녀들과 얘기할 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엄마가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행동도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 아이들을 내가 봐도 본단 말이에요. 보면요, 아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부모가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문제가 예를 들면 그런데 더 문제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부모는 그걸 몰라요. 왜요? 자기 점검을 안 하니까. 여러분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책 서론에 이렇게 써놨어요. 진리를 실천하는 힘, 점검과 결단으로 다져진다.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야 본질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와드가 어떻게 자기를 날마다 점검하고 살았는지를 잘 기록해놔서 수많은 목사들과 영적으로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점검하는 책이에요. 우리도 점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뭐냐고요? 특별히요. 우상 숭배하는지 점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6절 그것이 6절 16절이 아니라 6절로 넘어가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와 같은 분이 없어요.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와 같은 분이 없다니까요. 주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피조물. 여러분 창조자를 어떻게 내 머릿속에 집어넣겠어요? 내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네. 크신 하나님이네.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걸 자꾸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 아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이 권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절,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예, 우리들만 왕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주를 경외하지 않을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과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주와 같은 분은 없어요. 주님과 같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심지어는 자식도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꼭 경외하셔야 돼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쉽게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여러분이 존중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높아져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다윗처럼 높여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외에 경외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을 가르치면 나무뿐이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 권력, 섹스, 명예, 이것이 우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제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셔야 돼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아하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용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반드시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과 삶의 참된 거룩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 참된 믿음, 참된 거룩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돼요. 9절이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발석에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은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하러 이렇게 에베소 같은 데 가보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라고 쓰냐면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요.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요,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뭔가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심지어는 그랬어요, 여러분. 예. 제가 어제도 애들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시간 때문에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 쉬운 얘기로 어린아이들이 엄마 의지할까요? 안 의지할까요? 당연히 의지하죠. 그런데 성경이래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아동부 아이들한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진짜 의지할 만한 대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세상에 교통사고 만나도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실제로 오송참사 같은 일 일어날 줄 누가 알아요? 그걸.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요. 이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잖아요. 영원히 내 아이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도와주시고 영원히 인도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진짜.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물려주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해보면 알잖아요. 집 사주니까 엄청나게 효도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을 유산으로 정말 물려줘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법.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라고요. 기도 안 해요. 교회 올 때만 예배 드리고 가요. 일주일 살면서 단 10분도 기도 안 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왜 그걸 몰라요? 부모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너 하루에 한 10분씩은 기도하냐? 물어보라니까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 나오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죽으면요 안 믿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실질적으로요. 이런 것을 보고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만날 때마다 잘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10절. 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세요. 오직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 영원한 왕, 영원히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요,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하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래서 망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는 것이에요. 예. 그들은요 성전에 있으면 성전이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끌려가고 그 고난을 말씀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땅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어요.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을 얻어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위할 때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잘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는 그게 없어요. 어리석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둔하단 말이에요. 미련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만 돌아봐도 내가 어리석게 살아간 날들이 있거든요. 보면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기나니.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물이 생겨요. 물이 있으라 그러면 물이 있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다고요.
하나님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곳 안에서 바람을 내시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도 적당히 와야지 이렇게 많이 와서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재앙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용사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돈 자랑하지 말라고. 진짜 재앙 만나면 그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깨닫고 그걸 자랑하라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자랑할 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니까.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진리를 알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내일 일을 아세요? 죽을 날 아세요? 태어날 날도 내가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가만히 생각하면 중요한 거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리석고 무식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인간답게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무식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 거예요. 거짓에 속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아들에게 정말로 우상 숭배라고 얼마나 마귀가 거짓말시키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우상이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무지하게.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에요. 오직 여러분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기도가 해답이에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 받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보 전쟁이에요. 쉬운 얘기로요. 북한에서 지금 개발해서 미국까지 폭탄을 던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북한에서 쏘면 미국까지 가는 거라니까요. 정보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승리하자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우리 손자와 손녀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잘 알게 계시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15절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나 멸망할 것이나.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야곱의 분깃, 우리의 분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폐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을 바라보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간절하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깊이 이제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가짜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일마다 아이들도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거짓 우상에 하나님이 이미 많이 물들어서 하나님이 최고가 아닌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정말로 저희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인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